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우리가 절반을 지나는 그러한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세상의 분주함들, 또 때로는 실망과 좌절의 마음, 또 복잡한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이 제단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가정 이어달리기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썩어질 세상의 스펙이나 율법, 어떤 바알의 또 풍요함이 아닌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은혜 일길장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벅찬 사명을 또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대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와 교회 안의 무질서 또 언어의 문제들을 치열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이르면 바울은 갑자기 신앙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아주 비장하게 꺼내어 듭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다시 한번 이토록 원색적인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당시 고린도 교회들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은사도 많았고요, 영적인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이 고린도 지역은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영혼만 선하다라고 믿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짙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은 좋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육체로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부활 신앙 자체를 조롱하고 또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낱 도덕적 교과서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는 그저 실패한 청년의 죽음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알량한 지식들과 또 철학을 깨트리기 위해서 3절과 4절에서 자신이 처음 전수했던 우리가 이 믿음의 이어달리기 가운데 어쩌면 그 첫걸음과 같은 그 투박하고도 강력한 복음의 뼈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내가 전달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낮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나 그럴듯한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즉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활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부활의 목격자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이르던 그 부활의 증명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증거물로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실존을 정면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9절 말씀,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부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잔인하게 짓밟히던 살인자요, 자격 없는 자인 바울이, 이 바울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과거의 이 끔찍한 흠집을 봐라. 이러한 쓰레기 같은 나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바로 그분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자신의 정말 이 피가 맺히도록 선명해지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목원들에게,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온 그런 VIP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해야 할 그러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좋은 곳에 취직했다. 우리 애가 이러한 좋은 대학을 갔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잘 섬기고 봉사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분명한 것은 뭐냐?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도 쫓는 가나안의 풍요를 쫓는 바알의 언어이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독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어줘야 할 이 이어달리기에 있어 이 영적인 바통,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핏대를 세우며 전해야 할 단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 없는 자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런데 이런 나를, 매일같이 혈기를 부리고 매일같이 무너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살리시는 분이 계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다. 바울은 그 철저한 자아의 인식 밑바닥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반전을 10절에 이렇게 고백해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다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상처받은 목원들의 마음을, 영혼을 회복시키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VIP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은 나의 잘남과 내 자녀의 무언가를, 또 내가 가진 무언가를 과시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연약함과 실패조차도, 그 실패마저도 나를 살리신 십자가를, 오직 그 십자가만을 나타나게 하는 그 은혜의 스토리텔링이 될 때 비로소 그 영혼 속에 부활의 주님이 그 영혼을 뚫고, 그 다친 마음을 뚫고 들어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영적 이어달리기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와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또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나는 잘난 척, 나는 완벽한 척 하는 이 껍데기들을 여러분 우리가 벗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그러한 성공담, 우리가 잘난 척하고 완벽한 척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일어서는가? 마음의 절망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 정말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가? 경제적인 어려움, 사역을 하다 보면 좌절하는 그 낭망 속에서 정말로 말로만이 아닌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는가?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진실한 은혜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보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 또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얄팍한 또 우리의 교만함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것처럼 위축되어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쏟아넣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정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정말로 벌레 같은 자요, 나는 쓰레기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걸 보십시오. 이 모든 이러한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를 덮으신, 우리를 감싸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할 때에 그 스토리텔링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VIP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이 부활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우리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랑했던 내 의와 내 자랑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 정말로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한 날복음 앞에 정말 섰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정말로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러한 나를 세워주시고 그러한 나를 목자와 목녀로 삼아주시고 목사로 삼아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헌신이, 나의 수고가 오직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은혜의 이야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이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해달라고, 오늘 내 가운데 힘들고 연약한 속에서도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그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들, 그러한 가정의 시간,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아픈 것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좌절하고